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요새요, 제일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아줘요. 사람을 봐도 말씀을 붙잡아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이 붙잡아줘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대로 만남을 통해서, 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진짜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이 발견됐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죽어도 문제 없어요. 유라굴라 태풍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18년) 치유 집중 시대,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지금 온 세상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짜들이 세상을 파쳐요. 하도 병들이 많이 들으니까 치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이제 그 절에서도 힐링 템플 스테이를 하고, 이제 로마 캐톨릭 성당에서도 템플 스테이를 하고, 교회는 조금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치유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2018년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오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육신적으로 막 잠잔다 이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똑바로 하자, 마음을 우리가 모두어서 좀 나를 찾자, 그게 명상입니다. 근데요, 명상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기자가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 구글, 또 페이스북 창시자들, 하여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탁월하다, 그걸 얘기 안 했어요. 탁월하다, 그 부분들은 개인적 편향이 있잖아요. 내가 학교 공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 속에서는 탁월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공부를 안 한다고 내가 그래서, 걔는 공부를 안 해도 다른 탁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고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서 유일성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면 돼요. 이게 내가 못했으니까 자식에게 한풀이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여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최고로 탁월하게 성공한 스티브 잡스, 구글 창시자들,
또 페이스북 창시자들, 또 누구 투자자들, 최고로 투자 잘하는 사람들. 하나 특징이 뭐냐? 명상입니다. 집중이요, 집중. 뭐에 집중하느냐? 나를 찾는 것에 집중한다? 아니요.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요, 탁월하게 뛰어난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최고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거 못 봤습니다만은 8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불과 짧은 시간 안에 230억을 만든 20대 청년의 TV 나왔다며요. 네, 우리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헛된 데다가 꿈꾸지 말고 네게 주신 달란트 붙들고 기도해서 유일성에 응답받으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없이 집중하면 자기에게 오는 희열도 맛볼 수 있어요. 그만 너무나 기쁘고 말이요, 나만의 세계가 막. 근데 사라지는 불꽃이요, 그건 헛된 겁니다. 여러분, 마약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기루란 말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발인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속지 말아야 돼요. 다 지나가는 거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치라.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막 눈에 충분하지 않아. 요셉처럼, 그죠? 응답받고 비전 잡았는데 형들한테 죽임 당하려다가 말이 노예로 팔리고, 웬일입니까? 또 노예로 가서도 진짜 은혜 많이 받아서 여호와께서 하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였더라.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 영적으로.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여. 일단 큰 그릇이요.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큰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이 단방에 요셉을 애굽 총리로 딱 등용시켜서 시대적 응답을 이루는 데는 요셉이 준비돼야 돼요. 어떤 준비? 헛소리 안 해야 돼. 하나님 그만큼 요셉을 오직 그리스도로 만들어요. 그만큼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마다 그러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좀 꿈 좀 꿉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최고 성공했어요. 벌벌 떱니다.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았어요. 이때도 헛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말씀에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올 2018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뭐요?
문자적인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언약의 말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일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제대로 기도가 나와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기도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축복하세요. 내 욕심을 이루는 기복적인 기도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기도.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기도. 요게 모든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이, 2018년이, 우리의 가정이, 내 산업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 말씀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팀장님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팀장 모임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팀장님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본 것을 얘기해요. 뭐 문제 있고 뭐 그게 문제 얘기하지 마요. 이미 우리의 문제는 끝났어. 말씀 성취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건 끝났어. 그래서 딱 하나만 물어봐요. 오늘 설교 듣는데 최고로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요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진짜 치유는요,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진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치유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건강,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사모님이 걷지를 못하더라고. 그 주간에, 지난 주간에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른 거 기도하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사모님 붙들고 기도해줘. 사모님이 또 기도했어. 나 교회에 있는데 카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이래서도 못 얻는 사람이 이래서도 못했다니까. 칼륨이 부족하면 그렇다네요. 근육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다가 내 목사지 마. 말씀을 잊어먹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평생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사는갑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순간적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기적과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 하나님이 이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대전 진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붙잡힐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최고의 근본적인 치유, 영혼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영혼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다. 아니요, 벌써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요. 아니, 보험금 타먹으려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죽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아주 통념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머니 죽이고 호주로 도망갔다가 잡혀서 어젠가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친모를 죽였어. 그 동생도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눈이 열어져야 오직 예수가 나와요.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요, 최고의 지위,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참 자기도 모르게요. 있는 놈들은 더 벌려고 아주 그냥 눈이 벌게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단의 계계에 붙잡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인한 자요.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어떻게 사단을 꺾어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꺾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이 영적 흑암이 꺾이겠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주실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바로 복음 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혼 치유가 바로 모든 거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치유의 모든 시작이요, 치유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분은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이 지금 사업이 잘 나가는데 남편 사업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 불신자 남편 사업 잘 되면 뭐 하겠냐, 마귀짓만 하지 않겠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사업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영혼을 놓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 대대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좀 불신자 남편이 사업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안 되든 그 문제가 아니요. 사업 잘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게 은혜요. 흑암이 꺾여져야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해? 우리 집안에서도 저 사람 왜 이래 저거. 정확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죄 짓게 누가 만들어요? 마귀 새끼가 만들어요. 사람이 물론 죄를 짓지만 죄를 짓게끔 영혼 속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갖다 대고 또 저 뭐야 집안에서 말이 좀 마귀짓 한다고 말이 마귀짓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난리 나요. 이제 싸움 일어나고 그래 너는 천사냐 나는 마귀다 좋다 마귀 한번 맛을 볼래? 2판 4판 되는 거요. 속으로만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아야 마귀의 계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상처받게 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가정에서 특히 누가 문제다 아니요. 요셉은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속았어요. 아버지한테도 안 속았어. 왜? 아버지가 마누라가 4명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속지 마세요. 형들을 친형이 막 두드러 패고 안 속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습니다. 가장 뭐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저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어떻게 바로 손에서, 바로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받습니까? 어떻게 해방받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는 손들어 버렸어요. 애굽은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피만 발랐어요. 영혼 치유 그리스도. 사단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 어떻게 이 사단을 무너뜨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면 사단이 엄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이 영혼 치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치유돼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래서요 이 영혼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이 어떤 장이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많은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특히 바리새인들, 많이 배웠다는 똑똑한 사람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받아요. 순수하니까. 그게 은혜예요. 어린아이 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받아들이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6절 보면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나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오늘 또요, 내가 주일날 목사가 주일날 예배 장례식을 한다는 것은 옛날 내가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나 오늘 참 기적을 봤어요. 내가 생전에는 그분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 집을 내가 한 번 신방을 갔어. 안 계셔서 어머니만 계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오빠가 지금 갑자기 뇌동맥으로 쓰러졌는데 원수 상태로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내가 그날 목사님들 모임 또 우리 제자들 모임 2개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 뇌동맥이 터졌다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란갑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모임을 캔슬을 시키고 갔습니다. 면회가 30분인데 얼마나 복잡한데. 나는 분명히 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또 한 번 더 가서 확신 주고 다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렇다. 그리고 어제 그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더 놀라운 거. 근데 그 가정이 우상 숭배하고 절에 댕기고 아주 유명한 집. 그런데 그 미망인이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말을 하더래요. 예수 옛자도 못 꺼내게 하는 집안이에요. 오늘 발인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운구하는데 만자가 이렇게 덮여져야 되는데 십자가로 관을 덮어서 운구하는 것을 보고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참 기적이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혼 치유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그렇게도 지금 문제가 되어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 치유 아니요. 그런 마음 치유는요, 산에만 올라가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산 내려오면 또 불안해. 바다에만 가도요, 얼마나 마음이 확 트이지는 몰라요. 바다 벗어나면 다시 답답해져요. 그런 치유 말고 영원한 마음 치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이게 마음 치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이 이루어진가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미래가 불편하냐? 괜찮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모든 거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천명이요. 우리 가정이 존재할 이유, 상황이 어떻다? 상황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존재할 이유,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천명. 내가 사업해야 할 이유, 천명 속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모든 문제 끝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래 빌보 4장 6절에 7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치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육신치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도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말씀을 불순종한 죄. 이 말씀이 회복되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복음이요 사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능력 힘입으면 각색 병자도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복음 가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수술해서 걷게 한 게 아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저는요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하는 2018년. 권능 받고 그리스도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정복되어지는 2018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까지 권능 받아야 돼요. 권능 받아야 권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권세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저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사마리아 땅 은혜 받은 중직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낫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므로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낫고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준비된 응답,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각적인 성령 인도?
그러니까 내가 복음 속에 빠져.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29절에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게 뭐요? 이 사람 마음이 참 착해? 착한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온유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온유한 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자요. 지 맘대로 사는 것은 악한 놈이요. 제일로 악한 자가 누구냐?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각적인 내 기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악한 자입니다. 최고로 온유한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겸손이요. 누구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침뱉음을 당하고 말이에요, 멸시천대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왜?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 자존심,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놓아 내려놓읍시다. 이건 뭐 자존심이 문제예요. 나 하나도 못 살리는 자존심. 이 마귀 새끼가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말씀 붙들고 내게 배우라. 성령이 하나님 예수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때 평안함이야. 왜?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길을 모르고 가면 헷갈리지 마. 분명히 역사하실 말씀 따라가면 기뻐요. 보여져요. 할렐루야. 대전 160만이 보여집니다. 312개 렘넌트 황금 어장이 보여지는 거요. 300 현장 살리는 지교회가 보여지는 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펼쳐가지고 치유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렇구나.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동남아, 인도네시아 선교 보여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천명이요. 나를 부르신 이유요. 내가 생명 걸고 사업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속의 재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응답이요. 이게 붙잡혀질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2018년 오직 증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이 살리기 전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나요. 그것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살면 다 삽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